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 크리스찬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호적에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표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관인 이 말씀은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구원관은 우리가 단순히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냥 just 구원에 이른다는 소극적인 뜻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흑인이었던 미국의 NFL 선수 하인즈 워드를 아시죠? 하인즈 워드는 40회 슈퍼볼에서 MVP로 뽑힌 다음에 하인즈 워드가 자기 어머니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작년인가? NBA의 지금 최고의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도 자기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오늘날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 르브론 제임스는 보면 인상도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얘기할 때는 그 덩치 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가르침, 그런 것을 그 사람들도 감동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아니라 세계 어느 인종, 어느 민족에게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은 정말 모두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 또 변할 수 없는 사랑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잘못된 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머니들이 내가 뭘 먹고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지나친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 자녀가 어디 몸이라도 아플라 치면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오직 자식이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 길거리에 자녀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어머니의 눈은 자기 자식 또래의 어떤 아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보기에 사랑스러워도 그 다른 아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그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너는 내 자녀다, 그런 관계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에서 기독교를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또 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도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2절 처음에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도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2000년 전의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동시에 부르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Heavenly Father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을 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보다 더 가까운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아들로서 딸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크리스찬이 되기 전의 옛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으로 살면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그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의 뜻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예전의 모습대로 사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빚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이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한다 뿐이지 내가 죄를 졌다. 이것이 나의 허물이고 이것이 나의 연약이다.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지 정말 오래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도 아직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을 완전히 갚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마음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의식이 남아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좀 못났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은 정말 모든 것을 잘해서 사회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고, 둘째는 형한테 짓눌려갖고 살다가 자꾸 무엇을 해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이 쭉 둘러서는데 둘째 아들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계속 입으로 찾는 아들이 자기를 이름을 높여주고, 정말 국가에서 정말 그 큰아들은 장관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니고 도피 생활하는 그 둘째 아들 이름만을 계속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면서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학식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잘난 사람도 거의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 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당신의 보좌 앞까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떳떳한 그러한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민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경건해지지 않고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저는 이거 뭐 매년 몇 번씩 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단을, 올해는 12월 31일까지 제가 결단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1년을 버텨보자. 참 잘 버텼어요. 정말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깨졌어요. 참 오래 버텼어요. 지난주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섭섭한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이 깨졌다. 정말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저를 뒤돌아보니까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종자가 다른 거고, 제가 많이 쓰는 말에 나는 종자가 다른가 봐.
안 되나 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간을 며칠 지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롭게 결심을 하고 새 달 1일이 될 때마다 또 새롭게 다짐을 해주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틈에 그 결심은 무너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고 암담한 마음을 갖곤 합니다. 결심할 때는 맨날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도라미 탑을 할 거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위로받는 말들이 많아요. 성경에 위로받는 말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냐?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를 믿음의 책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욥기 저는 이제 욥기에서 욥기 23장을 저는 참 좋아했어요. 욥기를 보면 제가 그 좋아하고 그랬던 말들이 제가 가슴에 있는 심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욥기를 읽다가 아주 정말 기가 찬 말을 발견했어요. 욥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나를 고만 학대를 하십시오. 욥이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이 자녀 7, 아들 7에 딸 3, 낙타도 몇천 마리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흘 길을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하루를 걸어가면서 회개하라. 그런데 니느웨의 왕서부터 다 베옷을 입고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죠. 이것들은 맨날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화를 내도 합당합니다. 요나도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그렇게 탄식한 그런 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든 누구든 나는 의롭다, 나는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신앙을 얘기할 때 굉장히 높은 신앙, 교만한 신앙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약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 교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치 히스토리죠. 그 교회 역사지만 기독교 역사입니다. 거기든 성경에서든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더 많이 본다고 그들이 간증합니다. 처치 히스토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괴수.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3년 반이면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지중해 쪽을 향해서 자기의 사원에 구름이 있나 봐라. 7번째 기도하니까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하시고 주시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어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너는 내 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요, 강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어도 죄가 많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자되었다. 영어로는 adop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대한 말씀입니다. 양자란 그 과정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아들과 양자는 분명 다릅니다. 양자는 낳은 것도 아니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철저한 무자격자가 완전한 자격자가 되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이 양자 삼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아버지의 주관적인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양자될 우리들의 결정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과 딸로 삼겠다라고 결정해서 보적에 올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이 바로 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러한 양자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면 주어지는 특권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다가 나쁜 일을 조금 한다.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라 그래서 범법행위가 아니라 한다든가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들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갖고 그 성경을 막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리고 죄의식을 떨쳐냈다고. 또 어떤 때는 살다가 사탄이 마음속에 자꾸 그 의심의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다가 이제 맨날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와 갖고 성경을 꼭 찾아보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첫 번째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특별히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신분, 과거의 소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였냐, 내가 무엇이었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합니다. 양자가 되면 과거로부터 깨끗하게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양자의 자격은 오직 아버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면 양자가 된 집의 아들이나 딸로서 족보에 오릅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죠. 성경은 클라우디오라고 했던가. 저 지금 클라우디우스입니다. BC 10년에 태어나서 AD 54년에 죽은 로마의 황제였는데 클라우디우스의 종이었다가 양자로 입적된 사람이 네로입니다. 네로는 양자로 입적된 다음에 아들의 지위를 얻어서 그 노예 신분을 벗었고 나아가서는 그 황제의 지위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네로가 참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네로보다 더 많이 핍박을 한 사람이 AD 90년경에 도미티안이라는 그러한 황제입니다.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그러한 황제입니다. 양자가 되고 나니까 로마의 황제가 된 것처럼 그 집의 가풍과 전통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풍과 전통, 그런 말은 없지만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홀리, 그러한 홀리네스, 영어로는 또 godliness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거룩함, 두려움 없는 자유,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양자됨의 특징들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심어주신 그 나의 정체성, 그것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온전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지만 거기에 포효합니다. 여러분, 그냥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쓸모없는 거야.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막 찔립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도 관계도 없고, 이거 다 정말 쓸데없이 받는 거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편한 대로 정말 내 중심적으로 나만 잘 되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부하고 나만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실질적으로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 밑에 정말 죄악 중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참담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한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결손 가정에 그 깨어진 아이들, 지체장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한다고 자기네 예배당 한 구석에 좋은 방에 놓고 너희들 와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와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서 끝마다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오라고, 세상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하지 못한 돕고 나누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교회 지순철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사랑 공동체 그 교회 이종랑 목사님 같은 사람도 이제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돕는 손길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예수 믿는 친구한테 했더니 자기네 노조에서 주사랑 공동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답장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그 온전한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도움도 별로 없다는데 어떻게 지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목회와 생활 자체가 고난입니다.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이 이 세상에서 보면 낮고 더럽고 추하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사역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절대 쇠하여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고 계신 그러한 사역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먼저 계셔야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그러한 소유는, 소유라 그래서 말이 이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신. 구약의 이스라엘의 기업은 어떤 다른 것 이전에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양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후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기업의 2세가 되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 때 이룬 사업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아바는 아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도 좀 저거 하면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부르세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빠 진짜 나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빠하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당신의 보좌에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천하지 천한 천민을 하늘 백성인 천민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삼으셨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말고 손상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남은 사역, 하나님의 후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